하고 이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글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용들을 보시면은 실제 이들에게 자기 사역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서로 이들에게 함께 문안할 것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쭉 사람을 수를 세게 되면은 몇 명의 사람이 소개될까요? 총 26명이 바울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26명 가운데 2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24명의 이름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9명이 여자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절에 보시면은 이 베베는 추천을 받는 사람인데, 베베,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하는데 이 베베는 실제 자매라는 것보다는 헬라 원어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소개해요. 실제 우리가 그 당시에 여자에게도 집사를 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리 집사가 아니죠. 당시 우리가 안수하에 세운 우리가 집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베는 당시 우리가 집사로서 사역을 한 자였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자유 시민도 있고 종들도 소개가 되고 또 이렇게 황제의 친척도 소개가 됩니다. 실제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여기 총 2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고 이들에게 감사하며 문안하는 그런 글인데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니 현재 이들을 소개하는 문안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그가 방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알지 못했는데 실제 여기에는 26명이 다 이 사역을 도왔고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된 자들일까?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소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 볼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왔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존재인가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축치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AD 49년에 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다시 또 폐쇄가 돼서 다시 또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5년 만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브리스와 아굴라는 언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함께 살면서 함께 텐트를 치는 존재였는데, 여러분이 18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는 지금 에베소를 말합니다.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도 함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봉독한 말씀 뭐라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레게 문하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이들이 따라갔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준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한 가정이 우리가 특별히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여기 베베가 나오는데 이 베베는 로마의 교회는 아니에요. 누군가요? 바울의 이 로마 서신을 받고 지금 로마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하나의 집사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내 서신을 가져갈 때 그들을 잘 환영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도우라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베베가 나오고 베베가 언제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1차나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아마 그걸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16절 1절에 그를 뭐라고 소개해요? 2절에 보았더니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후원자, 물질에 도움을 주었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실제 이 베베라는 여성은 하나의 집사는요. 함께 복음을 받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다니면서 그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해주었던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이제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일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의 특징선 3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요.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루포는 누구일까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이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루포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간 자가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개상에 올라가실 때 거기서 로마 병정이 누구를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주고 매게 하였더라.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헌에 가면은 바로 이 사람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드로 소개가 됩니다. 그 실은 루포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과 어머니에게 문화하라고 합니다. 그런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울에게 사역에 뭔가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을 주었던 그런 자격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따라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도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헤어진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 모두가 다요 로마에 다 돌아가서 또 어떤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실은 이 많은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인사말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 본문 가운데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실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기 수많은 자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로마의 교회에 좀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많은 교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 바울은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협력과 동역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죠. 근데 실제 바울은 어떤 존재였는가요? 왜 이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실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하고 그 혼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던 존재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은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는
그치, 우리는 보통 우리의 좀 생각을 깨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꾼 그럴 때에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요구해요? 뭔가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우리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찾거나 그런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난 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당신은 그만큼 혼자 똑똑히 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네가 뛰어주면 나는 함께 거기에 묻혀가지고 함께 어떤 이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한 내가 리더가 훌륭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기대할 때에는 내가 그를 통하여 뭔가 내 믿음이 어떤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와 더불어 함께 묻혀가는, 나는 별로 활동하지 않아도 그와 더불어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는 우리 그런 심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리더가 못나도 내가 조합하는 사역에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훌륭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은 보통 그에게 의지하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 실제 오히려 못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자기 실력을 발휘해요. 자기 맡은 역할을 발휘하고 충성되게 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통 나는 어떤 상관없고 한두 사람이,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의 사역을 보았을 때는 바울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몇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던가요? 모세는 당시에 이 애국의 모든 학문과 거기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볼까요? 22절에요.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굉장히 말을 잘했고 아주 논리적이었고 그 다음에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일은 군대를 말합니다. 그 전쟁에 가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가져온 용사인 것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자기가 유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형제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를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25절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줄을 깨달으려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목적이 뭐죠? 내가 저들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저들의 구원자가 될 거야. 그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이끌어서 이제 애굽에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모든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자기가 구원자가 될 거로 알았고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 보시게 되면 그의 동족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 왕한테 발각이 되어서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여기서 뭘 보여줘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정도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히 리더로 자격이 되었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은 바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겼어요. 그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를 안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를 핍박하던 존재였는데 다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결국은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반 동안에 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다시 돌아가요. 다메섹으로. 이제 내가 또 준비가 더 되었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역시 바울을 믿지 아니합니다. 아무도 그를
사업을 이제 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친히 이제 사도들에게 그래 내가 변을 줍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해 줄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사도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때 유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고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한편이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증거한다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없이 그의 형제들이 그를 도망시켜버리죠. 그것이 어딜까요? 그게 다소입니다. 바울이 어릴 때 자랐던 곳,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한 6년간 7년 정도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못하고 거기에 피신하게 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바울의 생각은 자기 생각에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열심히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속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낯띄었으면 많은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다소에 가서 6년 동안 그가 처박혀 있는데 그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뭘 가르치시는가요? 그때까지 그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힘을 내가 발휘하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그가 2차 전도회 때도 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를 썼는데 성령이 그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빌립보로 보내버리죠. 그에게는 어떤 사역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정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소에 가가지고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때에 따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 그 자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바나바 그를 데려올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를 데려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요? 그는 똑똑하였고 실력이 있었고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안 찾고 의지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모든 걸 누가 영광을 돌려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뜻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훈련 속에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6절에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내가 주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글을 씁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에서 이제는 그가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주의 뜻인가? 주의 뜻이라면 나를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뜻 안에서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다메섹 가서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지금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모든 학문은 능가만 했어요. 모든 사람을.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상태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요. 다소에 있으면서 그가 부르실 때까지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실은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가 40세 모든 것이 능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능력 구원자가 될 것이야. 사람이 똑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할 수 없이 미디안에 가게 되었는데요. 자, 미디안 40년에 그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세요. 호렙산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모세를 그를 부를 때에 자, 모세가 뭐라고 답변하죠?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답변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 간데 가오리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바울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막 바뀌지 않는가? 40년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깨닫고서 내가 무엇이가 내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의도가 뭐죠? 아니 실은 그때도 내가 왕자의 신분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내가 모든 어떤 권세와 모든 실력이 있을 때 그때도 실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이제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이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에 내가 악을 세울 것이다. 여러 가지 계속 핑계를 대요. 말을 바꾸어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다시금 그런 신분이 주어지게 되고 다시금 내가 어떤 그런 능력도 있고 내가 그런 말도 잘하고 내가 모두 어떤 그런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내가 아무 조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어떤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여전히 이게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저를 감당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이 리더에 대한 그런 바람입니다.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들 믿음이 있어야 되지.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쓰시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모든 조건은 내가 너를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름도 붙일 것이고 내가 누구를 붙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역사를 이뤄낼 것이야. 결국은 이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하나 사역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뭘 깨달은가요? 모세 역시도 실제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생각에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바울이 자기 혼자 내가 이 정도의 모든 정말 학문을 그런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또 예수님께 친히 말씀 배워서 신약에도 모든 능통한 자였어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그 안에 어떤 복음에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기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가 함께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서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웠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를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채워서 그를 함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고요. 오늘 또 물질의 소원된 베베가 계속 그런 물질의 후원도 함께 주었고 또 함께 브리스 아굴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결국 그와 함께 복음에 참여해서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그가 1차 전쟁 때 마가를 그가 자기 하나의 그런 이 동반자로 삼았는데요. 이 마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의 1차 전쟁이 끝날 즈음에 그가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실은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을 증언할 때 매도 맞고 돌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때 실은 함께 힘이 되어야 할 마가가 너무나 삶이 어렵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2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다시 안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힘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낙심되었거든요. 마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서로 힘을 주고 경을 해야지만이 내 사역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배자 우리가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결국 바울이 결국 어떤 역시 그에게도 어떤 힘 있는 함께 동역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연약한 존재였어요.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은 그 베베를 볼 때에도 베베에게도 수많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수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바울과 같이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었을 것이고 베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 아굴라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어떤 존재예요? 역시 그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다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혼자 하신 바울만이 아닌 거죠. 그의 어떤 많은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사역이라는 거죠. 만약 교회가 실은 나 혼자 우리가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같이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함께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거를 두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는가요? 예수를 믿으면 혼자 각자를 부르시지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가요?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혼자 세워나가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냐고요. 그 종종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 없죠. 내가 혼자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주 앞에 예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내 개인 혼자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보통 나 혼자 내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혼자 하면은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개개인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함께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함께 가는가가 이게 오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라는 것이 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각자에게 뭘 주었는가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내가 받은 은사, 내 실력은 뭐야? 결국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섬겨서 그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부름받은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었고 직분을 주었는데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었는데,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이거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닌 함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이게 우리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원은 개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성경 보는 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받은 은사를, 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형제를 섬기는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워져 가는가, 이게 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섬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섬기는 가운데서 올해 차움도 나오고 용납도 나오고 오념도 나오고
내가 용납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섬기는 가운데 이 모든 그리스도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내용을 볼 때는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소개해요. 오늘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내 믿음이 혼자 성장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단 모든 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형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가 추구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0년 되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섬김을 통하여.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각자를 부르자, 각자를 다 예수님 각자를 이렇게 하시지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 왜 함께 섬기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라고요? 혼자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삼위일체의 본을 따라서 함께 연합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온유함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게 당신의 속성이고 당신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 혼인을 짓지 않았죠. 당신의 본성과 같이 똑같이 하나의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 두 가지 모습이요.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요, 다른 사람 섬김 받을 필요가 없죠. 혼자 모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건 자기의 실력을 발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리더십이고, 교회는 그런 존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부르셨다고요? 각자가 다 못난 자를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게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1장에 너의 부르심을 보라. 저런 자가 많지 않냐고, 똑똑한 자가 많지 않냐고, 부한 자가 많지 않냐고, 미천하고 미련한 자,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요? 이런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런 존재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일꾼 가운데서 우리 모든 자가 주의 일꾼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이면서 주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형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주인 역할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형제를 섬길 것인가, 이게 내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의 척도이면서 내 신앙의 열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